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핑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오늘 또 주일이라고 모였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그냥 참석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훈련은 고난도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려운 훈련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 고난은 고난도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과를 고난도에 고난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본이 돼 주셨는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면서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전날 바로 기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죄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나의 생각의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이 원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왜? 너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나타날 찾을 자들이 바로 너의 죽으심과 너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켰던 내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고난도 훈련.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버지가 만드는 아주 고난도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생애에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그 타령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도 다니는데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할 수 있는 대학 아니면 대학원 박사 코스까지 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정한 그 계획과 방법이 아버지와 똑같은 수준이 똑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끝났다 하는 얘기는 항상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거 끝나버리고 항상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예, 그렇다면 가야죠. 왜? 아버지가 정한 방법과 계획과 훈련은 완벽한 퍼펙트한 거니까. 단 하나도 결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도 장성한 분량까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고뇌, 많은 번민, 많은 고민, 이것을 내적인 상태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해요. 장성한 분량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라고. 예, 뜻대로 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로서의 훈련은 아버지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똑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똑같은 선상에서 항상 이루어지게 하는 것. 더 세월이 지나면 완성된 장성한 분량은 뭐냐? 항상 아버지가 하고자 하고 아버지가 이루시는 모든 일은 죽음까지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부활도 완벽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럴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완벽하게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거부감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가요. 이 장성한 분량은 마지막 날 보면은 높낮이가 있는 게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고가 아니라 똑같은 선상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도의 훈련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근데 우리는 몸 밖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가 됐는데 마음이 다르다면 그것은 안 돼요. 마음이 항상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거를 하면은 야 나한테 뭐가 좋지? 할까 말까? 아니에요. 그리고 변덕이 없어야 돼. 한 번 아버지가 결정한 사항이면 그대로 나가. 왜?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세월에 그 수많은 모든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한 분량 2019년, 2020년 넘어오면서 2019년도에 하나님을 주님이 기뻐하는 이것을 몇 퍼센트를 했느냐. 2020년도는 완벽하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현실화되는 장성한 분량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늘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 원하는 존재, 원하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아들 혼자 가지고 안 돼요. 양떼에는 반드시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마귀와 마귀 자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그 쓰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 중에 다같이 악인도 악한 존재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니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가 아니고 악인의 날들을 위하여, 악인의 날들을 위하여 적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악인의 날들에게 악인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아주 절묘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마귀 사탄의 역사하게 되면 싫은 게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 있어요. 마귀가 없으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벌써 온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느냐? 마귀 자식들 속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자, 너희가 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누가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어두움, 죄와 사망의 존재로 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밥티마 요한의 헤롯에게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아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기 전에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어떤 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 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이언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사탄이 역사하는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도에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왼수 하는 속에서 살았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상에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만들었던 마귀와 마귀 자식들이 완전히 주장하는 세계에 홀로 먼저 오셔서 그 속에서 제자들을 뽑아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말할 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가지 면에서 보라.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2절에 바리새인 서기관 나왔죠? 종교계 아주 최고 지도자급들이고 그들이 성경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종교계 최고의 지도자다. 그것만 보지 말아요. 그들의 뿌리는 뭐냐?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밥주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밥티조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고 오늘날도
공생애, 우리의 공생애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독사의 마귀 자식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마귀 자식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옛뱀 마귀 사탄의 자식들도 전도를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다 잘못됐다고 하느냐? 아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간교하게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로 자청하고 일을 해요. 저런 사람들은 가짜 사도요 교회의 역군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옛뱀 마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언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 사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창세기 3장부터 사기꾼이에요. 속여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 뱀의 자식들도 자기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다 행위대로 다 불못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자 3500여 년 전에 모세 때에도 한번 보자고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사 이적을 해가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10번이나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40일 청탐하고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38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체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같이 조그만하고 이건 싸워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막 히브리 민족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죽을 곳에 우리를 왜 끌어내려고 애굽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고기나 먹고 그냥 종살이 해도 좋은데 왜 끌어냈습니까? 원망을 했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0절 이하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청령이 들어가 보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다만 그나스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을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거로 필경은 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다 멸망하였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에 20살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죄와 사망에서 끌어낸 것을 감사하지 아니한 존재들을 전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이하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산 밑에 있던 히브리 민족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의 군대 마귀 사탄을 섬기는 일에 보내주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 교회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하신 장막 교회가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낸 이방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모세가 사도행전 7장 33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근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애기인데도 너무 탐스럽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석 달 동안 감춰서 키우다가 들키면 히브리 민족이라 하고 모세를 낳았다 할지라도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띄웠는데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봤더니 할례 받은 자 히브리 민족인 거 알면서도 데려다 키웠어요. 나이 40이 되고 나니까 애굽의 모든 문무 겸전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었는데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으로 내가 정령이 모세가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 듣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러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말이 히브리 민족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시던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려고 했는데 모세는 뭐냐?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던 애굽의 감독을 죽여서 몰에다 감췄는데 왜? 자기가 아니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히브리 민족을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세상 사람으로 성장할 때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내가 어차피 동족끼리 싸우는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했을 때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여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 봤다. 그래서 애굽으로 잊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동족이 모세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 사건.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라도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일꾼들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고난도 훈련, 최종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을 통과하고 완전히 아버지와 주님과 내 생각이 항상 동일한 마음 상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그 일에 동참할 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2020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오늘 이곳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장성한 분량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하심 따라 아직은 부족하여 따르지 못하며 도달하지 못하며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러한 상태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알고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의 기준을 세워주신 아버지 역사를 따라 오늘 이것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기쁨이 늘 함께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